우리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23절 24절 두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우리 고백합시다. 23절 24절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자,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신앙은 율법적인 신앙인가? 율법적인 신앙이다. 믿음의 신앙인가? 믿음의 신앙인가?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2022년 상반기는 신앙생활의 핵심이고 기본이고 틀에 대한 말씀들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찾아갑니다. 기억 니은을 알아야만이 한글을 읽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알아야 그 다음에 루트가 뜨고 삼각함수도 뜨고 풀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어느 날 교회 다니다 보니까 들은 거는 맞는데 물으면은 대답을 못해요. 왜 그럴까? 기초 체력이 없어요. 그래요. 기초 체력. 그 신앙생활은 기초 체력이 든든하면 펀치를 맞아도요 안 넘어져요. 사람은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에? 다 죄인이다. 죄 아래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사람은 죄인이기에 여러분 잘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죄 짓는 거. 다시 말해서 사람이 잘하는 건 욕심 부리는 거. 그렇죠? 그게 사람의 특기예요. 자, 사람은 다 죄인이기에 믿을 대상이다, 의지할 대상이다, 기단이다.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의지하지요. 자꾸 믿게 되지요. 그래서 뭐가 돌아옵니까? 실망이 생기고 낙심이 생기고 짜증이 나고 그렇잖아요. 우리들이 사람을 믿으면 믿을수록 사람은 나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고 실망을 주고 마음을 아프게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우리들이 믿을 대상이 아니고 뭐 할 대상이구나? 사랑할 대상이구나 이 말이야. 사랑할 대상이구나. 자, 여러분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우리들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복을 받을까 못 받을까요? 복을 받죠. 왜? 율법을 지키면 복 받는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예? 내 힘으로는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주신 거예요. 너 힘으로 아무리 해봐 율법이 지키지는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또 뭐요? 율법을 통해서 죄인이라는 것을 그죠? 알게 하도록, 깨닫게 하도록. 내가 죄인이구나. 율법은 더욱더 뭐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의 사명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율법이 하는 역할은 내가 죄인임을 알게 함을 통해서 나를 어디로 끌고 가려고 자꾸 하죠? 율법이 나를 예수 안으로 자꾸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율법의 역할이에요. 다시 물어볼게요. 우리들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요? 여러분 왜 예수 믿죠? 사람의 힘으로는 아무리 돌을 닦고 열심히 노력해도 죄를 이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노력한다고 욕심이 없어지던가요? 노력한다고 욕심이 없어질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거룩하게 살아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선하게 살아야지. 그렇게 몸부림을 치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어떻게? 나는 여기까지인가 봐. 더는 안 되는가 봐. 이제는 못하겠어.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근데 그렇게 또 살아요. 여러분 믿음 안에 살 때만이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우리가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율법이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율법의 완성은 뭐라고요? 사랑이라 이 말이에요.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 사랑이 어떻게 하면 이루어지느냐 할 때 믿음 안에 살 때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신앙은 율법적인 신앙인가? 율법적인 신앙인가?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3장 23절 24절에 그 답을 말하고 있어요. 뭐가 오기까지? 믿음이 오기 전에는 절대로 우리가 율법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빠져나올 수 없다. 못 빠져나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이 올 때까지 율법 안에 내가 갇혀 산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믿음으로 살 때까지 뭐가 나를 지배한다고요? 율법이 딱 붙들고 있는 거야.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내 힘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말씀 있잖아요. 부모를 사랑해라, 자녀를 사랑해라,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해라, 도둑질하지 말라, 뭐 해라. 그래, 내가 사랑해야지, 내가 용서해야지, 내가 이제는 이렇게 안 살아야지. 그렇게 다짐하고 연초가 되면 2022년은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 내 스스로 내가 지켜보겠다고 해보겠다고 몸부림치는 신앙생활을 두고서 이것을 율법적인 신앙생활이라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여러분이 복받고 살도록 지어주었어요.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복을 누리고 살도록 너무너무 원하셔요. 아멘. 그래서 우리들을 어디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시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어서 그 복이 어디 안에 있어요? 예수 안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고 싶은 그 복을 누리고 살도록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예수 안으로 들어가도록 자꾸 요구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할렐루야. 그 율법의 사명이라고요. 자, 여러분, 율법이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 다시 우리 24절 말씀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니다. 율법이 우리를 시작.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예, 됐어요. 율법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이 말은 여러분 국민학교 아니죠. 초등학교 들어가면 1학년은 손수건 달고 그 다음에 선생님 오리야 길이야 뭐 선생님 가자군데 따라다니죠. 그렇죠? 그렇게 1학년 때는 선생님 앞에 가면서 가자군 따라요. 왜? 여기는 선생님 이거는 교실이야, 요거는 운동장이야, 요거는 뭐 선생님 시킨다 따라가는 거야. 이처럼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끌고 다니려가는 이런 초등학교 교사처럼 그렇게 역할을 하더라 이 말이야. 할렐루야. 제가 쉬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율법이 우리의 선생님입니다.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올 때까지,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 마음이 내 안에 생길 때까지 율법이 나를 인도하는 선생님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자,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믿고 행하면 반드시 복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복을 받습니다. 율법의 핵심도 뭐예요?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 그랬죠? 그러면 믿음의 핵심도 뭐예요? 사랑이에요. 똑같아요. 사랑이라는 걸. 그러나 그 차이점이 너무너무 달라요.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우리가 실천하지 못할 때 내 마음에 뭐가 생겨요? 정지함이 생겨요. 아우, 난 이것밖에 안 돼. 나는 왜 안 될까? 짜증나. 너무 피곤해. 나의 노력으로 선하게 살아야지. 나는 좀 거룩하게 살아봐야지. 나는 좀 죄 안 짓고 살아봐야지. 이렇게 몸부림을 치는 것을 두고 무슨 신앙이라고 말한다? 율법적인 신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종교들을 잘 보세요. 세상의 종교를 믿는 사람들을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자신의 노력으로 선하게 살려고
착하게 살려고, 거룩하게 살려고, 죄 안 지으려고 너무너무 노력을 많이 해요. 그런데 마음속에 생기는 이 탐심, 욕심이 없어질까요? 안 없어질까요? 안 없어져요. 여러분, 나는 이제 믿음으로 살아야지고 40일 금식기도를 했어요. 배가 쭈꾸룩 소리 나면서 이제 힘이 없으니까 이제 욕심도 좀 없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밥을 먹고 힘이 빡 생기니까 내 안에 없어지던 뭐가 또 생겨? 그 욕심이 또 작동하는 거야. 그지? 더 좋은 거 먹고 싶고, 더 뭐 하고 싶고. 내가 돌을 닦는다고 해서 내 안에 있는 욕심이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율법적인 삶은 욕심을 일시적으로 이렇게 멈출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근원적으로는 욕심이 없어지지 않아요. 내가 힘이 없으면 가만히 있는 거지, 또 힘 생기면 또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늘 내 인생의 삶이 어떨까요? 마음이 무거워요. 뭔가 눌림이 있어요. 행복이 없어요. 한마디로 감사가 없고 평안함이 없어요. 하기는 해. 내 힘으로 안 될 때 뭐요? 또 좌절해요. 낙심해요. 그러고 자기를 지금 이제 또 왜 나는 안 될까? 하고 자기 자신에게 실망해요. 여러분, 세상의 종교는 내가 노력하면 욕심을 이길 수 있어, 내가 선하게 살 수 있어, 착하게 살 수 있어, 해봐, 노력해봐, 노력해봐. 하지만 여러분, 우리를 속이는 마귀의 기만적인 행위예요. 성경은 우리들의 노력으로 율법을 지킬 수 없다고 분명히 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우리의 힘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걸 아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뭐요? 이렇게 못 박아서 죽여버렸어요. 그러면서 로마서 10장 4절에 볼까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로마서 10장 4절에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의를 이루기,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게 하는 것을 이제 마쳤다. 율법의 마침이 됐다. 예수님은 우리가 선하게 살려고 하는 것, 착하게 살려고 하는 것,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것에 율법의 마침이 됐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여러분, 공동번역에 보니까 참 재밌게 성경 말씀을 번역해 놨어요. 자, 로마서 8장 3절 4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인간의 본성이 약하기 때문에 율법이 이룩할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이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죄 많은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어 그 육체를 죽이심으로써 이 세상의 죄를 없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육체를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 속에 율법의 요구가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세상의 죄를 다 없애버렸대요. 죄가 끝났대요. 여러분, 죄가 뭐죠? 아까니? 죄가 나타나는 현상이 욕심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를 없애버렸대요. 그러면 욕심은 어떻게 해야 없어진다는 거예요? 죽어야 없어지는 거예요. 죽어야. 죽으면 없어지는 거야. 우리들이 죄를 짓지 않기 위해 여러분 몸부림치고 노력합니다. 그죠?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또는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내가 그래도 좋은 사람이 돼야지, 내가 잘해야지, 그래, 노력을 하면 잠시 되지요. 그죠? 잠시 되는 것 같이 보이다가도 뭐요? 또 얼마 못 가서 뭐요? 또 원점으로 와버리는 거예요. 안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 없음을 아시고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다가 어떻게 했다고요?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이 말은 율법에서 나오는 생명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생명을 주셨어요. 생명을 채취업했어요. 바꿔버렸어요. 여러분, 호박 속에서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뭐가 나와요? 호박이 나와요. 그러면 수박이 나오려고 하면 호박씨를 없애버리고 수박씨가 있어야 수박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호박을 아무리 노력한다고 수박이 안 되는 거예요. 호박은 호박이에요. 수박은 수박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의 생명으로는 착하고 선하게 거룩하게 살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죄를 없애버린 거예요. 그리고 뭐요? 새 생명을 주셨어요.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나오는 생명, 믿음의 생명이에요. 그게 영의 생명이에요. 여러분,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감사가 없어지고 사람이 자꾸 거칠어져요. 그리고 자꾸 뭐요? 점점 은혜가 도망가 버려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4절 말씀을 한번 화면을 보면서 우리 고백해 봅시다. 시작. 율법 안에서 어렵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이 말은 내가 율법적으로 착하게 살아야지, 거룩하게 살아야지, 어렵게 살아야지 이렇게 막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뭐요?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지는 인생, 하나님의 은혜와 점점 멀어지는 삶을 살게 될 뿐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뭘까? 우리가 율법적으로는 절대로 거룩하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이 율법이라는 단어를 보면서 절간에 수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양산 통도사에 여러분 중님이 몇 마리가 죄송합니다. 중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양산 통도사에 2,000명. 이해 안 되죠? 2,000명. 2,000명들이 맨날 다 똑딱똑딱 시계 가는 소리 두드리고 앉아 있어요. 그런데 나쁜 짓은 그 사람들이 다는 그렇지 않지만 제일 많이 해. 앉아서 똑딱거리는데 여러분, 양산에서 모텔이 제일 많은 데가 어딘지 아세요? 통도서 앞에. 모텔의 최고의 고객은 중님들. 이해가 안 되지? 산속에서 똑딱거리다 밤만 되면 보살님들하고 모텔로 다 가버려. 내 이야기가 아니고 거기서 영업을 하시는 어느 사람의 이야기요. 왜요? 돌을 닦는다고 내 안에 있는 쾌락이, 욕심이 없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도 닦아도. 그래서 성철 스님이 앉아서 죄 앉으려고 20년을 이렇게 몸부림을 치는데도 여전히 죄는 내 안에서 꽉 찼더라는 거예요. 이 말, 내 안에 욕심은 사라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목사니까 욕심이 없을까요? 여러분, 욕심이 없어 보여요? 착각하지 마세요. 저는 욕심이 이만큼 많아요. 제가 여름을 볼 때, 아유, 우리 장로님은 욕심이 없겠다. 천만에요. 우리 장로님 욕심이 이만큼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뭐가 들어가면 이 욕심이 작동을 못해? 생명이 바뀌어버리면. 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성령으로 살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욕심을 이길 수가 없다고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입으로는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만 욕심으로 인해서 날마다 세상에서 전쟁하듯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비판하고 판단하고 싸우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혹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 믿는 신앙생활이 많이 힘드세요? 막 신앙생활에 지치세요? 교회 오는 게 때로는 짜증이 나고 재미없고 그래요? 안 그러는가 봐. 대답 안 하시는 거니까. 그렇게 느껴지는 사람은 지금 현재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율법적인 신앙에 매여 있다고 하는 증거예요. 교회 안 가면 안 되니까. 집사가 내가 예배는 가야지. 이런 게 있으니까 어거지로 끌려오는 거예요. 속 끌려가듯이. 그러니까 행복함이 없어, 예배를 봐도. 이걸 갖다가 율법적인 신앙생활이라고 그래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 속에서 일어나는 욕심들을 내 스스로 이겨보겠다고 내가 막 발버둥 치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참아야지, 내가 견뎌야지, 그래도 내가 이것만은 넘어가야지. 이게 전부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예수쟁이들이에요. 내 힘으로 주의를 지켜보겠다고, 내 힘으로 돈을 벌어보겠다고, 내 힘으로 내 아내를 사랑해보겠다고. 그런데 기분 좀 좋으면 하다가 기분 뒤틀어지면 다 엎어버려. 얼마 먹어 짜증나. 예수 믿는 것이 너무 짐스러워, 무거워, 부담돼. 그러니까 예수는 믿는데 행복하지 않는 거야. 율법적인 신앙생활은 우리에게 죄를 억제할 수 있어요. 죄 안 짓게 순간적으로 억제는 할 수 있지만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을 근본적으로는 없이 할 수가 없어요. 순간적으로 억제는 돼. 그러나 근본적으로 죄 짓고 싶은 마음을 없애지는 못하더라 이 말이야. 그래서 율법적인 신앙생활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해도 늘 마음이 답답하고 무거워요. 뭔가에 멍에를 진 것 같아. 따라합시다. 나의 신앙생활은 믿음의 신앙생활인가? 믿음의 신앙생활인가? 여러분, 믿음의 신앙생활이란 말은 내 노력과 힘으로 성경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치는 삶에서 이제 나는 죽었어. 그건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이 말했기 때문에 나는 이제 내 힘으로 살려고 안 해. 내 안에 이제 오신 영을 통해서 그분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살려고 발부둥 치는 신앙생활이야. 노력하는 것은 똑같아. 율법적인 신앙생활도 노력해야 돼. 성령의 신앙생활도 노력해야 돼. 그런데 내 생각을 따라 노력하느냐, 내 안에서 주시는 그분의 마음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느냐, 주체가 누구냐는 거죠. 이 주체에 따라서 내 신앙생활이 율법적인 신앙생활인가 아니면 영의 신앙생활인가라고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 성령으로 산다니까 가만히 이렇게 아니요. 성령으로 사는 사람도 엄청나게 노력해야 돼. 그런데 누가 주는 마음을 따라 살려고 노력해야 돼? 성령이 주는 마음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것과 내 생각을 따라 살려고 하는 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오늘 3장 23절에 믿음이 오기 전에 나는 율법 아래 매여 있고 믿음의 때까지 내 운신폭이 움직이지 못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기 전에는 절대로 율법적인 신앙생활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예, 우리가 은혜 안에 살아요, 믿음 안에 살아요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율법이 뭔지를 알아야 돼. 율법이 뭔지를. 딱 율법은 그림자다. 실체가 아니다. 자, 봅시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 자, 말씀 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에 뭐예요? 그림자예요, 그림자. 그러면 그림자가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 실체가 있어야 그림자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림자가 아무리 선명해도 실체보다 선명해요, 안 선명해요? 안 선명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율법인데 이 말씀은 실체를 보여주는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의 실체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성경은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내 안에 와버리면 이 성경이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이 말씀이 나를 끌고 가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딱 와버리면, 실체가 와버리면 이것이 실체 안에 다 들어있단 말이야. 이 말은 예수 안에 모든 율법이 다 들어있더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으로 살면 이 모든 말씀들이 뭐요? 순종되어지고 지켜지고 되더라 이 말이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율법은 장차 오는 일에 좋은 그림자예요, 그림자. 우리 그림자 붙들고 몸부림치는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실체를 붙잡아야 돼. 아멘. 그러면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실까? 성경은 예수님이 진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자, 그들로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이 뭐요?
그래, 하나님 말씀, 이게 말씀이에요. 그죠? 하나님 말씀, 성경이죠. 이 말씀이 뭐예요? 진리예요, 진리. 이 말씀이 실체라는 거예요. 실체.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7절 다시 봐요. 뭐라고 말씀하냐? 율법은 모세로부터 말미암아 주신,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와 진리는 아까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진리라고, 진리는 누구로부터 우리에게 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주신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죠? 진리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주실 때에 이 율법으로 줄 때는 사람의 손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보라고 주었는데, 진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왔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어야 돼요. 자, 그래서 에베소 4장 21절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자, 잘 보세요. 아버지 말씀이 진리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 성경 말씀이 진리예요.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다 거예요. 그럼 진리가 어디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어디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말씀이 어디 안에 있다는 거예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이 모든 말씀이 예수 안에 들어가면 다 있다는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를 떠나서 내가 이거를 지키고 살려고 하면 힘들고 어렵지만 예수 안에 들어가 버리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율법들이 다 내 안에서 뭐요? 이해가 되고 순종이 되고 감사가 되고 이렇게 된다 이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불교에서는 내 스스로 돌을 닦아야 되지만,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뭐요? 믿으면 된다고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믿으면 된다. 여러분, 믿는 게 편해요? 도 닦는 게 편해요? 그래, 사실 믿는 게 훨씬 어려워요. 훨씬 몇 배로 도가 튀어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이 믿기 제일 쉬울까? 따라서 2% 모자란 사람. 그 사람은 잘 믿어. 우리는 너무 지혜로워서 이걸 계산을 하다 보니 안 믿어져. 이 바보는 행복해요. 그죠? 잘 믿어. 그럼 우리는 뭐요? 내가 계산해보고 안 맞으면 믿어, 안 믿어? 자, 1 더하기 1이 이라고 하면 좀 모자란 사람은 끄떡끄떡 이래요. 그런데 여러분은 1 더하기 1이 5야 이라면 뭐라 그래요? 틀렸어 이래요. 그렇죠? 바보는 1 더하기 1이 5라고 하면 뭐라 그래? 맞아. 그럼 누가 맞는 거예요? 둘이 다 맞지. 그래서 율법도 사랑이고 진리도 사랑이고 다 사랑이요. 근데 그 사랑을 아는 방법이 다를 뿐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 진리를 찾으려고 끊임없이 돌을 닦고 있어요. 절간에 가서 돌을 닦고, 당상나무 앞에 돌을 닦고, 해운대 백사장에 가서 돌을 닦고. 그런데 인간이 구원받는 길이 진리예요. 무슨 말 이해가요? 그러니까 이 진리가 예수라는 거예요. 마치 태양이 떠오르면 어둠이 사라지는 것처럼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분에 딱 들어와 버리면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나 버려요. 할렐루야. 태양이 떠오르면 어둠이 사라지는 것처럼 내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오면 뭐가 사라진다? 욕심이 다 도망가 버려. 왜? 사랑 앞에서는 욕심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태양 앞에 어떻게 어둠이 있습니까? 생각해 봐요. 어둠이 꽉 찼다가도 해가 떠오르면 다 도망가 버리잖아. 도망가라 해서 도망가는 거예요? 저절로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태양 앞에 어둠이 존재가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욕심이 차고 내 마음에 엉망이 생기고 그렇다가도 내 안에 예수님 마음이 싹 들어와 버리면 온데간데 없이 욕심이 다 뭐요? 다 도망쳐 버리고 없는 거예요. 찾아봐도 없어. 욕심을 내려기도 안 생겨. 도망가 버리고 없는 거야. 여러분, 율법은 내 삶이 예수님의 사랑의 힘에 지배받기까지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 야, 송신일 목사 너 좀 똑바로 잘해. 왜 그것밖에 못해? 왜 안 돼? 계속 내 안에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가르치려고 하고 인도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 마음이 싹 들어와 버리니까 그런 것들이 생각이 안 나. 뭐만 날까? 섬겨서 살려서 하나 되고 싶은 그런 마음만 계속 나와. 왜 그럴까?
율법이 가진 생명과 성령이 가진 생명이 달라. 여러분, 아무리 못생긴 수박씨를 심어도 호박이 나올까요? 수박이 나오죠, 그죠? 아무리 잘생긴 호박씨를 심어도 수박이 나올까요? 안 나와요. 아무리 못생긴 호박씨도 호박이 나올 뿐이고, 아무리 잘생긴 호박씨도 호박이 나올 뿐이지, 호박씨에서 수박이 나올 수는 없는 거야. 왜? 생명이 다르니까. 예수 생명 안에서는 미움이 나올까요, 못 나올까요? 못 나와요. 왜? 그 안에는 미움이 없는데, 원망 불평이 없는데, 욕심이 없는데. 그러나 율법의 생명 속에서는 욕심이 생명의 본질인데, 아무리 내가 선하게 살라고 욕심을 안 부리려고 해도 욕심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이 뭐라고 그래요? 율법적인 행위로 안 된다 이랬어요. 그죠? 율법의 행위로는 말미암지 아니요, 오직 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어렵게 된다는 거야. 선하고 착하게 사라진다는 거야. 아멘. 로마서 3장 28절에도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얻는 것이 율법의 행위 속에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않고 믿음으로 되더라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할렐루야. 아멘. 세상의 죄의 시작은 여러분 욕심에서 왔잖아요. 모든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어디서 생기는가 여러분 삶을 한번 보세요. 전부 내 안에 욕심에서 생겨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너무너무 2022년에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욕심이 없어야 돼. 그런데 내가 욕심을 없앤다고 없어지는가요? 없어질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내 안에 욕심을 여러분 쫓아내고 싶은데 도망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자고 나면 또 생겨. 내가 노력한다고 내 안에 있는 욕심이 도망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후서 3장 17절 한번 볼까요?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주는 영이시니, 그러니까 주님이 영이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 영이 예수님이 계신 곳에,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내 안에 예수가 들어오면 내게 자유가 온다는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면 욕심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는 이걸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너희가 만일 뭐를 따라 살면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이 말이야. 내가 성령 안에 들어가 버리니까 율법이 나를 지배하지 않더라 이 말이야. 내가 예수 마음 안에 들어가 보니까 착하고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는 것이 딱 없어지더라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마귀는요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살지 않고 계속해서 율법을 살아라, 법을 지키라, 착하게 살아야지, 거룩하게 살아야지, 집사가 내가 왜 그래 거짓말해, 집사가 내가 왜 죄를 지어, 집사가 내가 왜 착하게 안 살아, 왜 집사가 똑바로 못 살아, 계속 마귀는 우리에게 뭐요? 맞는 소리만 해요. 목사가 돼가지고 건사가 돼가지고 왜 그것밖에 안 되냐, 왜 용서가 안 되냐, 왜 미워하냐, 다 맞는 말이야. 다 맞는 말이야. 맞는 말이니까 내가 맥을 못 쳐. 맞는데 어떻게 힘을 써? 자, 고린도서 15장 56절에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답을 말합니다. 시작.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 말은 잘 보세요. 죄를 인격화 시키면 저 말씀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마귀가 되고, 그죠? 마귀가 쓰는 무기가 뭐는 거예요? 율법이란 율법. 마귀가 여러분에게 와서 막 칼을 흔드는데 뭐가 흔든다는 거예요?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는 이 율법을 붙들고 집사야, 장로야, 목사야, 왜 너는 그것밖에 안 돼? 왜 주의를 제대로 못 섬겨? 왜 열심히 없어? 이렇게 끊임없이 내 안에서 뭐요? 작동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뭐 한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망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다 이 말이에요. 착하게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그렇게 말하는 데서 이제 우리는 다 해결해 줬다, 속량했다 말은 그게 다 어디서 나와요? 죄에서 나오죠. 죄. 예? 속량했다, 없애줬다는 거죠. 자, 여러분 로마서 7장 6절을 다시 한번 보겠어요. 로마서 7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는지 한번 보면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우리가 다시 말씀 돌려보세요. 앞으로 우리가 얽매여 있던 것에서 죽은 율법에서 이제 막 매여 살다가 이렇게 착하게 살아 선하게 그리고 이렇게 매여 있던 이제 죽었다는 거야. 그래서 죽어버리니까 율법에서 뭐요? 해방 벗어났다는 거야. 그리고 뭐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서 죽어서 벗어나서 그 다음 뭐라 말씀해요? 이름으로 죽었으니까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생긴 이제 생명이 바뀌어버렸다는 거야. 그래서 율법의 조문에 묶인 것으로 이제 안 산다는 거야. 생명이 바뀌어버렸으니까 율법의 생명이 죽어버리고 이제 영의 생명으로 태어났다는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어떻게 살 때 행복할까요? 어떻게 살 때 행복할까요? 자 봅시다. 제가 한 사람을 소개해 볼게요. 성경에 보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삼촌 집으로 도망가서 20년을 삽니다. 하나님께 어느 날 야곱아 이제 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라 이래서 이제 야곱이 처자식 다 데리고 그동안 모았던 재산 가지고 도망치듯이 이제 삼촌 집에 나와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아니 하나님이 가락했잖아, 그죠? 그래서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가는데 오메 들리는 소문이 형님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지금 너를 치러 온다는 거야. 이 소리를 툭 뜨니까 야곱이 어떨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버린 거야. 그래서 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머리를 탁 굴리는 거야. 창세기 32장에 보니까 그래 맞아, 형님이 와서 나를 치면 내가 다 재산 뺏기면 안 되지. 양, 소 두 떼 나눠서 하나 치면 하나 도망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피해야 되겠다. 그리고 자식들도 이렇게 나눠서 해야 되겠다고 계획을 짜가 다 그래가지고 머리를 딱 굴리가지고 나름대로 최고의 작전을 짜서 이제 진행을 하는 거야. 다 했는데 야곱의 마음이 자유함이 있었어요? 아니면 여전히 두렵고 걱정이 되고 답답하고 그랬어요? 아니 내 생각을 따라 다 방어를 하고 준비를 하고 철저하게 했는데 여전히 마음속에는 뭐요? 불안하고 두렵고 그런 거예요. 자 다시 볼게요. 야곱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각과 방법으로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발부둥 쳐서요. 이것이 지금 야곱의 어떤 믿음이에요? 이것이 율법적인 믿음이에요. 율법적인 신앙. 혹 여러분 삶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도 이렇게 하는가요? 어디 가서 돈을 구할까? 이걸 어떻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막 그렇게 하는가요?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 예수 믿어도 어떤 신앙이에요? 율법적인 신앙이에요. 그런데 행복해요? 불행해요? 행복함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야곱이 마음이 답답하고 불안하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릎 꿇고 아이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밤이 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율법적인 신앙과 믿음의 신앙의 차이가 뭐냐 할 때, 자, 믿음의 신앙도 문제는 여전히 있어요. 율법적인 신앙도 문제는 여전히 있어요. 문제는 똑같이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율법적인 사람은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계획을 따라서 해결해 보려고 막 몸부림치는 사람이고, 믿음의 신앙은 문제가 생기면 이 문제를 붙들고 하나님에게 가져오는 문제를 내가 알고 하나님께 가져와서 기도하는, 하나님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하나님 생각나게 해주라고 도와주라고. 그러니까 막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기도하니까 내 안에서 뭐요? 어떤 생각이 주셔. 내 안에서 성령께서 마음을 주셔.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그래서
내 안에 기도하니까 주시는 그 마음을 따라서 내가 계획을 세우고 연구하고 노력하는 것을 우리는 성령의 삶이라고 그래요. 문제는 여전히 있어. 율법적인 신앙도 문제가 있고 복음적인 믿음의 신앙도 문제는 여전히 여러분에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 관점의 차이가 전혀 다르다 이 말이야.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냐? 우리 집에 돈이 100만 원 필요한데 이 돈 100만 원을 어떻게 내가 만들 것인가? 이걸 놓고 막 친구한테 꾸러가고 행정한테 꾸러가고 뭐 하러 가고 이렇게 꾸러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돈이 100만 원이 필요한데 이 100만 원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막 기도하니까 내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줘서 그래 너가 아버지한테 한번 전화해봐. 그 이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한테 전화한 거야. 아버지 왜? 이렇게 너 틀림없이 뭐 또 나한테 뭐 필요하는가 봐 전화했는 거 보니 예 뭔데 말해봐. 사실 이래서 제가 돈이 100만 원 필요해요. 여러분 똑같이 돈 100만 원 없는 건 마찬가지예요. 문제를 어떻게 푸냐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 믿지만 처음에 야곱처럼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 문제가 생기면 누가 해결하려고 한다? 내가 아니면. 근데 야곱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제 하나님이 가라꾸잖아. 그러니까 문제는 여전히 에서가 400명 데리고 오는 건 문제는 똑같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갖더니 뭐요? 문제가 아름답게 해결되어 버렸어. 아름답게 해결되어 버렸어. 또 여러분 재미있는 건요. 이제 야곱의 아들이 12명인데 그 중에 하나가 요셉이라는 거예요. 요셉이 이제 애굽 총리가 된 후에 그 행들을 시험하게 되죠. 그죠? 흉년이 들어서. 근데 이제 요셉이 그 아버지 아들을 나중에 인질로 잡고 데려오라는 거야. 근데 아버지가 안 보내려고 그래. 창세기 43장에 보니까 나중에 이 야곱이 이렇게 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 주실 줄 믿는다. 다른 형제 베냐민을 돌려보내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자식을 잃게 하면 내가 이르리라.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리라. 내가 하나님 믿고 내가 보낸다. 그래 이야기해요. 여러분 문제는 똑같이 있어요. 율법적으로 사는 사람도 문제가 있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도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순종함으로 행동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고 이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좀 계시소. 왜 자꾸 나오려고 그래요. 바쁜데 계시라니까요. 내가 할 테니까. 이렇게 내가 해보겠다고 몸부림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율법적인 신앙생활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요. 우리 풍성한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려고 한다면 반드시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그 안에 마음을 주셔요.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 믿음의 마음을 주셔. 믿음의 마음은 살리는 마음이야. 섬기는 마음이야. 용서하는 마음이에요. 아멘. 욕심을 이길 수 있는 마음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율법적으로 산다면 예수 믿어도 피곤해요. 재미없어요. 답답해요. 그렇게 사는 사람은 불행해요. 저는 우리 풍성하게 성도 여러분, 저 자신부터 행복하기를 원해요. 자유하기를 원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예수가 내 안에 오면 자유한다는데 왜 우리가 멍에를 메고 살려고 합니까? 그것은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가요? 그 문제를 붙들고 여러분이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세요. 주여 나에게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어떻게 주님 해야 되느냐고 그 생각나게 해주라고 마음을 주라고 할 수 있는 답을 주라고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붙들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신다고요. 생각을 주신다고요. 주시거든 그거를 다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소서니 내가 순종합니다고. 그러면 그 문제가 거짓말처럼 해결돼요. 이것이 믿음의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제는 진리 안으로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 율법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끝났습니다. 진리 안에 자유가 있도록 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정말로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얘들아, 1시간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할 수 없니? 1시간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할 수 없니?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목사, 할아버지라도 안 돼요.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면, 믿음으로 살고 싶다면,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힘들어도 여러분 기도하는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